도라지청도 많이 먹고 하는데.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 파워포인트 우리 한글 쉬운 성경 준비했는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뭐일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넘어갔네요. 성령이 든 산. 예,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이 강의 설교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어쨌든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1절부터 4절,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성령 받은 자들의 사명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인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나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증인이 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 교만하지 말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배우려면 맨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숨겨진 어떤 핵심 단어, 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숨겨있는 핵심 단어라는 것보다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아주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읽으시면서? 예,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즉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그 전에 살펴볼 말씀,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했으니까 그 전에 좀 말씀을 좀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읽었던 12제자입니다. 12제자. 11제자.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제자. 이 11제자가 언급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확실한 뜻은 뭐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되는 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다음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명을 뽑는 일이 나옵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저 11명을 거론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저 속에 또 의미가 있다. 뭐냐면 저기에 동사가 있는데 처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라는 동사가 있고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라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올라갔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들어와서 올라갔다. 이게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 11명의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냥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기분이 우울해서 쭉 마음이 축 처져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는 단어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기법을 씁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갑자기 움직이다가 그냥 어떤 단체나 둘이나 뭐 어떤 개인이 빨리 탁 움직이는 거 보죠. 그냥 생략할 수도 있는데 탁 움직여서 어디 딱 들리고 탁 움직여서 어디 탁 들리고 탁 들려서 어디 누구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탁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영화에서도 이런 기법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 전 12절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뒤에 사도들은 그런 뒤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뒤죠.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는 것조차 하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게 약 2,000규빗, 거리로 따지면 약 1.1km 정도. 즉, 그 정도는 안식일에 걸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 사원 근처에 차를 파킹시키는데 1km 이내에 파킹을 시키고 걸어갑니다. 그보다 멀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만큼 가까운 거리. 제가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여기서 타겟 보는 거리 그 정도 이렇게 구릉이 져 있고 언덕이 있는데 타겟 보는 그 정도 거리예요. 한 10분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냥 어디 뭐 들렸다 간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간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오늘 숨겨진 단어를 말하라면 저는 오늘 이제 함께 꾸준히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단어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가끔 그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기에 쓰인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안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각자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의 마음이 모아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급히 먹다 겠어. 이렇게 급히 기도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또 내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은 같이 놓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얘가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기를 합니다. 어떤 경기를 하는데 양 팀이 서로 기도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참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약간 세련돼서 어떻게 하냐면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뭐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경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뭐죠? 솔직히 이기는 게 목적이 있죠. 예. 제목은 같은데 그 내용은 오히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했는데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 예는 잠깐 옛날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독실한 신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잘 돼서 교회도 자기가 헌금 많이 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정작 남편은 비즈니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는 자신이 선교에 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 선교지에 가서 헌신해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것이 그 남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식사도 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자신은 선교지 그런 데 가서 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돕는 것이 꿈이지 한 곳에 가서 치우치는 그런 거는 자기는 기도해봐도 그거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선교, 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라고 기도 요청을 또 하는 거예요. 같은 부부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데 정작 그 방법은 서로 다른. 그 당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서로 응답의 방향은 서로 다른. 그래서 제가 같은 성령님, 한 성령님 물 놓고 기도했다면 같은 답을 주실 텐데 당신들 부부싸움하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상반되는 응답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하나 되게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맞고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퀘스천을 던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한동안 미국에 대한 조기 유학 붐이 한참 일어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생활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엄마가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1년 유학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엄마의 목적은 자녀 교육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지 알아보러 온 것이죠. 약 1년 동안 살면서 내린 결정은 한국에 있는 나머지 자녀를 미국에 데려와서 공부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자녀가 아들인데 이 군입대 문제하고 걸려 있어서 미국 유학 비자에 약간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미국 비자를 잘 받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영사관에서 그 비자 신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비자가 나왔는데 그 아이만 잘 안 돼서 2번이나 거부가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 요청이 있었고 이 가정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합심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에서도 중보기도팀에게도 요청이 있어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숨겨진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에 있는 남편은 정작 이 2 자녀 미국 유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아내가 미국에 가면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사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 자녀를 미국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그거를 알았을 때 과연 한국에 있는 자녀가 미국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청이 온다 그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결국 이 기도 요청도 먼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기도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미국 생활을 내려놓기로 본인이 결정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그 가정이 하나가 돼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유사한 경우에 기도 제목을 놓고요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 개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 경제, 기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요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수많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의견이 먼저 나오고요. 그에 따라 수많은 기도 방법으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소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계의 어떤 이름만 대면은 정말 모두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때 어떤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모임엔 자기가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미신 찍어서 제가 목사님 한 번 좀 더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그 위치적으로도 가야 될,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가야 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자가 뭔 좀 실수해서 그 목사님을 좀 섭섭하게 했어요. 경우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수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그 모임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거기 가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도 또 그 전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생각에는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죠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개역성경을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익숙할지도 몰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바로 함께 한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함께 한 마음으로. 즉 이들은 함께 있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른 마음이 아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성경 문맥으로 봐서는 그들이 어쩌면은 성령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내면에 들어가서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왜 저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며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각자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 내용을 보는 과정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제가 처음 사도행전 다룰 때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즉 자기중심적인 그때라는 것의 미련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대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들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이들은 성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함이 아닌 자기 충만함이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함께 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했지만 아직 저 때까지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자신들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각자 서로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뭐죠? 꾸준히. 개역 성경에서는 전혀 힘쓰니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뜻을 이 꾸준히라는 단어 이것을 해석하면요 뭐라고 내냐면 부지런히 계속해서 부지런히 인내하고 견뎌내며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이하면요 자신을 갈고 닦아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것을 부지런히 계속해 나가는 즉 그것을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해 나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물으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신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며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기도 내용을 잠깐 끄집어 올라오면 운동경기 할 때 서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만 하고 결과가 끝나면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결과가 나왔으면 이긴 팀은 이긴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엔 어디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묻고 진 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물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며 생활에 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꾸준히 계속해서 자기를 쳐내가면서 아버지 뜻에 맞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만나야죠.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죠. 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고 낮춰지고 겸손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아버지 뜻은 이거구나.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그 대화가 하나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입니다. 너와 나와의 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마음. 즉 진정한 기도라는 건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는데 그 중심에는 주님께서 반드시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단순히 두세 사람, 인원수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무조건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주제로 모인 것 같지만 각자의 방식도 원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요? 아니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모두입니다. 모두 함께 한 명도 예외 없이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다 모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제목이 같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정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두 이상 모이면 주님께서 당연히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에 좀 있으면 부르겠지만 3절 가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다른 주가 아닙니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 자매 모두가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뤄난다는 그런 거죠. 그렇게 나가는 그것을 위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이고 기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정말 꾸준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